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의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빛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안에 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자녀들아 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호칭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는 그 성도들을 자녀들로 생각하면서 자녀를 대하는 심정으로 항상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령적으로 봐도 성도를 자녀들처럼 또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면으로도 나의 자녀들, 또 실제 연령적으로 볼 때에도 그런 자녀들 같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가?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우리 서신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일서에서는 유독히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그 주에 우리 3일 예배 때 그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 기억나세요? 예, 지난 주 우리 제목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어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생활이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걸 다르게 바꿔서 얘기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신앙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육신의 부패성은 제거하고 중생한 영은 자라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이 청교도 신앙, 그것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그거 참 희한하죠. 그렇게 죄와 싸우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죄와 싸우라 그랬는데, 근데 잘 안 돼요. 참 희한해요. 희한할 거 없어요. 우리가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해서 안 짓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지금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죄 짓지 마세요 그러면 죄 안 지을 것 같아요? 또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낙심해요. 그렇게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죄 짓지 말라고 듣고 갔는데 벌써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애통해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 증거예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죄 짓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죄를 또 짓고 또 앉아야 되겠다고 또 결심했는데 또 짓고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듭난 증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사람만 겪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졌는데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건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왜? 회개 안 하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그건 버린 자입니다.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 좀 안 지어야 되겠는데 또 죄를 졌고요. 또 죄와 싸워야 되는데 또 싸움에서 졌구나. 그런데 그러한 갈등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증거라는 거. 위로가 되죠? 그게 바로 청교도 신앙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고, 또 하늘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겐 또 변호자가 있습니다. 변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님이 또 우리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변호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재판하러 갔을 때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가 다 얘기해줘요? 변호자가 다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변호자가. 근데 우리의 변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었어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또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지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믿는 증거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 거듭난 증거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절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짊어질 그 모든 그러한 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그것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는 다 이제는 용서받은 거예요. 지옥에 갈 염려가 없습니다. 원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변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어떠한 죄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애통해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고 우리는 힘을 쓰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아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여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온 세상이라 그랬는데 이 온 세상은 이 전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차별이 없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된 게 아니고 택한 백성,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차별 없이 그러한 곳에 처해 있는 택한 백성이란 그런 뜻이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고 또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땅땅땅 인치신 분은 또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 도장 한번 딱 찍으면 그 다음에는 결론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3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 지키면은 뭐를 알고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킬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성경 말씀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키죠. 왜 안 지키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왜 성경 말씀 안 지키는가? 왜 주일에 예배당에 안 올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왜 계명을 지켜요?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하러 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 창조자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알고 만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뭘로 아냐면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주일에도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는 걸 완전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안 지키면 어떤가? 4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자, 하나님 안다고 말로는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아주 간단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죠. 그럼 마귀의 자녀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지키는 것은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안다. 진리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로서 다시 종로로 다는 수밖에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애를 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아예 지키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막 잘 안 돼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안다고 말로만 진리 떠들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사람이 없는데 말로만, 그걸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진리, 말로만 뭐 강대상에서 뭐라고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하고는 동떨어지게 살고,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죄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아예 하나님 말로만 진리 하면서 안 지킨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한테 좀 혼나고 또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을 써도 잘 안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맞죠? 하나님 의지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청교도 신앙이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지면은 좋겠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다 아직도 이 부패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고 또 결심했는데 또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세요? 아이고 참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요. 능력도 잘 안 되는데 막 끙끙거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말로만 진리하고 거짓말쟁이가 되면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영생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영생을 얻었어요. 감사하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알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그 다음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해야 돼요. 어떤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조금 자라나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몰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기네 원하는 대로 사는데 우리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주일이면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날씨 좋으면 어디 가요? 놀러 가야지. 어디 가요? 놀러 가야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배당 와야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 지금은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표가 있는 것이. 목표가 없으면은 사람이 방황합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떠한 자격시험, 뭐 그런 시험 날짜가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도서관에도 가서 공부하고, 밤잠도 못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능 있으면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설렁설렁 시간 보내요. 그냥 뭐 시간이 똑같이 24시간인데 그냥 뭐 시간 보내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벌써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아이고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근데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심히 삽니다. 목표가 있어요. 똑같은 목표.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목표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모든 선한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은 믿는 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해야 한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이 만물은 또 우리 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뭐 고기 같은 것도 믿는 사람한테 먹히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술을 안주로 먹는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고기 먹고 나면 그거 힘을 얻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 지금 서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고기인데 우리가 먹는 고기와 불신자의 고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복이 있다고 이전에 그렇게 설교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면 돼요. 먹고 살라고 주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가 사용하면 그 물질도 복되게 사용되는 겁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쓰는 것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다. 야, 여기서 지금 옛 계명이 나오는데 이 옛 계명이 뭐냐면 그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옛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10계명. 맞죠? 그런데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요약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2절. 37절.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리라. 온율법과 선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8절 보세요. 8절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이 계명은 그분과 너에게 참된 것이니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옛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근데 그 계명의 내용이 같아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옛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옛 계명이면서 또 새 계명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예요. 사랑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내용은 같아요. 옛날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제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것은 새 계명이에요. 옛 계명에는 실제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어요. 완전한 순종. 구약 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였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계명을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새 계명이에요. 내용은 같지만 왜 새 계명이라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순종해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옛날에 그 옛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새 계명으로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지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계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하는 폐법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인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 계명으로서. 폐법주의자들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당연히 잘못됐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는 잘못된 거고,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인 십계명을 지금도 지킵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 그래요? 첫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계명을.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맞죠?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새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옛 계명과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 예수님이 완전히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희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 다음 예수님이 내 몸을 희생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순교를 하겠어요? 우리가 순교의 각오로 나간다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순교의 각오로 한다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아났죠. 달아났다고요. 순교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달아나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되겠다.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인 줄 알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혼자서는 달아납니다. 위험이 닥치면 달아나게 돼 있어요. 자기 살궁리하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접붙인 사람, 그리스도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남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그 말한 지 얼마 됐다고 달아나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야, 이제는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근데 뭐 몇 시간 못 가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한 것은 그러한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잖아요. 12사도로 세워주시고 다 그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뭐 다 부족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고 복음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거지, 질그릇이 뭐 깨지기 쉽잖아요. 잘못하다 떨어뜨리면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용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9절. 비단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에 마음이 시커먼 거예요. 마음이 시커먼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커먼 사람이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커먼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요. 왜 미워해요? 미워하면은 그게 독이 돼요. 독. 자기 속에 독이 있어요. 독. 해독하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은 해독됩니다. 미워하면 다시 독이 생겨요. 두고 보자. 저 못된 거. 어떻게 저렇게 붙을 수가 있지? 야, 정말 못됐다. 계속 이러면요, 마음에 독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그거를 해독시켜야 돼요. 뭘로요? 사랑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누군들 못 사랑하겠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사람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막 하려는 사람을 그냥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렇게 못되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또한 바로 설 사람이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못되게 나간 사람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아시겠죠?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두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 해독하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진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럼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벌써 독이 다 없어졌어요. 우라통 터지지 마요. 우라통. 화병 생기지 말란 말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면 저거, 아이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도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만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10절.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비단에 거하며 또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거리낄 게 없어요. 독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우리가 갚을 필요 없죠.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독이 생겨요. 그러면은 어떻게 두고 보자. 두고 보긴 뭘 두고 봐요. 그냥 가만히 보지. 뭘 두고 봐요. 잘 되나 보자. 그런 마음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마음에, 그게 벌써 독한 마음이에요. 어디 두고 보자. 너 어떻게 내가 되나, 너 어디 볼 거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 없애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기도해 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11절. 11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안에 거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그거 때문이다. 보세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안에 거한다는데 왜 어두움 안에 걸 그런 일을 하지 마요. 미워하지 마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만. 그러면 빛 안에 거합니다. 그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빛 안에 거하는 게 바로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얼마나 이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 어두움 안에 거하면 이 영적 눈이 멀어져요. 그건 분별도 안 돼요. 사람이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 생활을 못 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독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겠나 생각해 봐요. 기도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새 계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계명을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악독을 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사오니 우리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악독을 행하는 자도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독이 다 없어지고 우리 마음에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